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벌써 2025년 5월 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5년도가 반을 향해서 반 정도 다 지나갔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일생은 하나님의 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이라는 여유라든지 그리고 어떤 나의 육신이 갖고 있는 건강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살면서 겪어왔던 모든 경험을 믿고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앞에서 내려놨던 이런 모든 것들에 의지하여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인들 같으면은 그럴 수 있겠지라고 치부하며 넘길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식, 경제적인 것, 건강 그리고 모든 경험 이런 것에 의지하여서 내가 나의 행동과 나의 일을 결정해버리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많은 차질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저 역시도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고, 부끄럽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해서 나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목회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 이런 것을 믿고 그냥 결정하고 또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되는 일도 간혹 있어요. 정말 간혹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매번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많은 가운데 내 스스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 중에 80~90%는 모두 불행함을 겪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저의 어떤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 저보다 많이 사셨어요. 오래 사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러한 일들을 한두 가지 이렇게 꼽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이 꼽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요, 이렇게 불행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간다.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냥 우리가 살았던 어떤 경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간들의 결정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일들이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서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40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소비하고 광야에서 방황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출애굽 땅이라는 곳에서 몇 년 동안 노예를 지냈느냐?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지냈어요. 그래서 그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지내다가 한 지도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당시 사람들, 출애굽할 당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애굽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대부분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극소수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극소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성경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고두고 경고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200만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애굽 땅을 나왔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이 애굽 땅을 나온 이래 그냥 짧은 거리를 갈 수 있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40일이라고 하는 40년이라고 하는 긴 여정의 세월에 흘러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근데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당시에 그 즈음에 모세의 나이가 몇 세였냐면 120세였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떠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기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그 나이에도 출애굽할 당시에 그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모세의 그 많은 나이에도 모세를 어떻게 칭했냐면은 그의 눈은 흐리지 아니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를 이제는 가나안 땅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하면서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별하려고 합니다. 그때 긴 고별의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전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 앞서에 나오는 19절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한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적인 일들을 지적하는 말씀을 했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어디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턱에 있어요. 바로 문턱이에요. 모세는 이렇게 명령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로 주시기로 너희 조상과 약속한 땅이 너희 앞에 있나니 이제 올라가서 그냥 그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그 땅을 차지하라. 그냥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러나 그냥 올라가면 될 일인데 많은 백성들은요, 어떤 일을 이야기했느냐면은 모세의 말에 이의를 달았어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살아라.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땅에 올라가라. 그 땅으로 들어가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어떻게 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모세 선생님 대체 이게 우리에게 가당탕한 말씀입니까? 듣도 보지도 못한 땅을 우리가 어떻게 점령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꾼을 한번 보내봅시다. 그러고 나서 그 땅의 정보를 모두 모아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 너희 말도 그래 그렇다면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라. 그래서 몇 명의 정탐꾼이 선출이 됐냐면 12명의 정탐꾼이 선출이 돼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40일간 그것도 며칠간이요? 40일간. 그리고 나서 40일이 지난 후 정탐꾼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가나안이라는 땅에 살고 있는 칠족들은 모두 거인이고 성벽도 거대하고 견고하고 높이도 높고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이 신체적으로 볼 때 강골 체질이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점령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딱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하고 나서부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벌을 주셨냐면 가나안 정탐을 며칠 동안 했다고 그랬죠? 네? 40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무지함을 그리고 믿음 없음을 보시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셨어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광야에서 40년간 떠돌게 만듭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였던 거예요. 정탐 기간은 40일. 그러나 그 전에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저 땅에 들어가라. 그냥 들어가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지금 즉시 들어가라.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라.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하라? 차지하라 그랬어요. 믿지 못했던 백성들이 항의를 했던 이야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것. 결론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주기를 40일 동안 1일을 1년을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든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하여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9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나를 거역했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망하여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는 신약에 넘어와서도 너희들이 광야에서 믿지 못했던 그 일을 반복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히브리서에서도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분명하게 못 박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이 이르시는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했던 것들을 기억하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히브리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어떤 일이에요? 바로 이 신명기 1장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결정한 일. 이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출발하여서 모처럼 약속의 땅을 목전에서 보면서 왜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나? 왜 안 들어갔을까? 대부분 다 짐작을 하고 계시겠지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차질을 빚은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눠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보다는 인간의 상식을 우선했기 때문에 그러한 차질을 빚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게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의 지혜와 상식에 우선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들에게 저 땅, 듣도 보지도 못한 저 땅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저기가 어떻게 군대가 있고 어떤
성을 갖고 있고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을 내세워서 정탐하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모세가 그렇게 하기로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땅을 너희 앞에 어떻게 했어요? 두셨다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모르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차지하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주저하지 말라고 했어요. 바로 올라가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들을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광야의 길을 걸어서 쭉 오다가 지금 가나안 땅 목전인 가네사 바데아까지 이른 겁니다. 그게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냐면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고 그 땅을 올라가서 얻으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네스 바데아까지 왔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이 땅을 우리에게 그냥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 땅에 올라갔으면요 가나안 땅은 무난하게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무난히 다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가진 지식과 상식에 의해서 12 정탐꾼의 결과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는 저들이 이 몸이 강대하다. 성도 그래.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모습이 메뚜기 같다라고 했어요. 이 보고를 듣고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했냐면 아니라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게 인간의 상식이었어요. 저들을 보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점령이 불가능하니 좀 더 있다가 상황을 두고 보고 그때 합시다라는 의견이 모아졌던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이 가진 상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가진 지식과 자기들이 가진 경험과 자기들이 가진 모든 그러한 것들을 우선했던 거예요. 물론 모든 지혜와 상식을 부정해버려라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가진 경험과 지식과 이거를 우리가 모두 부정해야 된다. 모두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오직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신앙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을 모든 상식보다 우선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가진 상식과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먼저 내가 할 수 있음을 먼저 우선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걸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모두 무시해버려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고 믿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리고 나서 인간의 지혜를 선행시켜서 인간의 지혜를 먼저 앞세워서 인간의 상식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불복하는 그런 일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지혜나 내 상식을 우선시키는 일은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상식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때 차질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너무 크게 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을 너무 하나님보다 크게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8절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니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또한 거기서 거대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그들이 정탐꾼들이 본 거는 현실을 본 거예요. 그거를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이란 그들이 본 거를 부정하고 그들이 본 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그 외의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아울러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러한 모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이 장치를 바라볼 때 이 장치를 누가 만들었지? 이거 참 신기하다. 우리가 집에서 밥을 할 때 전기밥솥으로 밥을 하잖아요. 요즘 이 밥솥 진짜 누가 만들었는지 잘 만들었어.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일을 누가 주셨는지를 먼저 바라볼 줄 아는 신앙적인 믿음의 선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모든 일을 생각할 때에 이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은 뭐라고 했냐면 장대하고 거대한 안악 자손을 보았을 때에 이 안악 자손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봤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 안악 자손을 만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보다는 이들이 거대하고 장대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먼저 앞섰던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거예요. 가나안의 성읍과 남봉불락의 요새와 같은 성곽을 봤을 때 그 당시 세계 최대의 애굽 제국의 권력을 분쇄하고 홍해를 가르고 그 가운데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 당시의 세계 정세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거대한 나라예요. 그 거대한 나라를 뿌리치고 그리고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했어야 돼요. 그거보다 못한 나라, 애굽보다 작은 나라,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에 거기에 있는 거대한 안악 자손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어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고 있었어요. 그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도 잊었어요. 이 세상의 세력의 눈을 향했던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적이 약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적이 강하면 하나님이 도우셔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믿음으로는 가나안에 결코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봤어야 됐어요. 이런 믿음으로는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이든
어떤 중요한 사업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업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에 부딪히면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는요, 앞길에 장대한 방해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앞을 가로막는 높은 장벽, 높은 요새도 우리는 만날 거예요. 우리 앞길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럼에도 봐야 돼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크게 보였을 때 우리는 세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인생 항로를 그르치고 우리 삶의 차질을 자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며 의지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올바른 삶을 살 겁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차질을 빚은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쫓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능력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러나 가나안 사정을 정탐해온 10지파 대표의 그 경망스러운 보고를 듣고 그 많은 백성들이 공포에 쌓였어요. 그래서 36절에 나오는 그 여분네 아들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안정시키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오직 그러면서 조건을 내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 앞에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만이 그 많은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였어. 모든 백성은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 듣다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쓰러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신 하나님의 외에 그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시 빙빙 돌면서 나중에 들어갔던 거예요. 이때 갈렙, 이렇게 추정했던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40세였어요. 그 후 45년 후인 85세 때 갈렙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가장 강한 기럇 이르바를 치고 그 땅 헤론을 정복하는 기업을 얻게 돼요. 믿는 자만이 기업을 얻을 수 있고 믿는 자만이 땅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갈렙이 가나안 기업을 얻은 이유로는요, 여호수아서 14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브론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를 얻은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4장 14장에서도 그래요. 헤브론을 얻게 된, 기업을 얻게 된 이 갈렙, 여분네 아들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크신 기업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신앙으로 인도하는 자는 10지파 족장들이었어요. 그들의 불신앙의 많이 전염병처럼 퍼졌고 백성들 가운데 퍼졌잖아요. 그 백성들은 그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의 행로에 차질을 빚었던 거예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걸 40년이나 돌아서 들어가는 차질을 빚었던 거예요. 20세 이상은 모두 광야에서 쓰러지고 40년 후에야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의 함락을 앞두고 이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며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는 외칠지어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높고
함락하기 어려운 여리고성 요새 앞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을 또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미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미 40년 전에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야기를 이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함구하라. 말하지 말라. 내가 외치라 할 때 그때 외치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통제했던 거예요. 갈렙이 들어가자 했을 때 사람들은 아이 그러지 말자. 열 지파의 사람들이 보고한 것처럼 크고 장대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못 들어간 것처럼. 그런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까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백성들에게 함구령을 내렸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우리의 귀를 빼앗기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길에 차질이 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우리 말보다는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리의 삶에 차질을 빚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차질을 빚었느냐?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차질을 빚은 마지막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과거의 은혜를 잊은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잊은 데 있었어요.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 31절을 보니까 알겠죠? 어떤 은혜를 잊었는지. 광야길에서 너희를 안으신 하나님을 너희가 잊었어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는 일, 그리고 오는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 하나님이 너희를 안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신명기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안으시고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나오는 그 길목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거예요. 이걸 왜 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도 불평과 원망 가운데 불신앙에 사로잡혀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오신 그 신앙의 길에서 곰곰이 하나하나 한번 이 책의 페이지를 넘기듯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활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딱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는 이 모든 사실을 회고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신 이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 거예요. 또한 이렇게 우리를 충실하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적의 손에 멸망시킨다면 이는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모세는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강한 판에 안기어서 출애굽했고 가나안 입성 바로 코앞인 바데아 언덕까지 왔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인도하심의 은혜를 잊은 결과가 40년이라는 세월의 차질을 빚은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가네스 바데아까지 오게끔 한 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그 결과 때문에 40년이라는 인생의 차질을 빚은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 그 은혜를 깨닫고 잊지 않을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돼요. 가네스 바데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엄청난 이 잘못을 저지른 거 우리 교회가 밟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인간의 상식보다는 하나님을 우선해야 돼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크게 봐야 되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네 가지만 기억하면은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의 인생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길에 차질이 없어요. 이러한 인생의 삶을 사시는 우리 장성동학교의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